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금요 기중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기적의 중보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열매를 맺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나라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하여서 식당도 가족들도 거리에서도 모이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과 하나로 묶어주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 시간을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도록 성령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 내내 역사해 주시고, 우리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은혜가 충만한 시간 경험하도록,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단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 지금 왔다 갔다 안 하시죠? 오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3장으로 좀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4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3장 1절로 4절 저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루어진 일들은 알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제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한 이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오래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 말씀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뜻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에 민감하자, 성령에 민감합시다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됐는지보다도 오늘 초점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때 이 구절이 조금 생소하고 새로운 것은, 이 기적의 사건이 기도회 후에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중간에 일어났어요?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일어났어요? 예, 기도하기 전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말할 때 흔히 막 우리 왜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막
영빨이 막, 참 안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막 영역이 막 충만할 때, 이럴 때가 있다고 생각하죠. 어떨 때 그렇죠? 말씀의 은혜를 막 받고 내가 그 말씀에 확신이 될 때, 그럴 때 마음에서 막 뜨거움도 올라오죠. 그 좋은 겁니다. 부흥회를 참석하러 가는 길보다도, 그때는 힘이 없어 처덕처덕 갔는데 부흥회 마치고 올 때 막 힘이 막 나기도 하죠. 혹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고칠 때 사실은 적어도 기도하는 중간에 어떻게 고치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나올 때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오후 3시인데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면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9시에는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가 성전에 혹은 어디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은 여기 성전에 처음, 여기 이 사도행전 3장에 처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언제 베드로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없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니들이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피곤해서 졸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 앞에 기도문을 알려달라고, 그 당시에 랍비들이, 유명한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 나는 누구 선생님의 제자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외우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럼 기도문이나 알려달라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는 걸 알려달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문을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기도문을 외웠겠죠. 그러나 기도문을 외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제9시 시간에, 9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제도 올라갔고 그제도 올라갔겠지만 지금 이 첫 번째 이적의 역사가 어느 때인지는 언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후인지는 모르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12제자들은 마띠아까지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작정하고 해야 된다, 그거를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때를 정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주일도 나눴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딴 데로 갈까 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리는데 멀뚱멀뚱 기다린 게 아니고 이들은 그게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중이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성령이.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실 때도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임했다고 하지 않고 저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임했다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초기 교회의 기록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기록이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 그냥 뭐 기도하는 시간이었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도 했고 늘 기도만 했나 밥도 먹고 쉬기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계속 기도만 해서 모여서. 근데 이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가 꼭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 강조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의 초점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 성령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상황과 그 순간은 인간적인 느낌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야, 오늘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뭐 성경을 읽다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뭔가 충만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짐작이나 우리의 스케줄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세게 하고 내려올 때, 어떤 분은 기도 막 하고 나서도 기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느낌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은 기도가 잘 됐다 막 그럼 말이 안 끊기고 술술술 막 나면 기도가 잘 된 날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답답해가지고 막 속이 답답할 때, 그러면 그건 기도를 망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끓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술술 잘 될 때나 막 잡생각에 막 그거 이기려고 애를 쓸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부터가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사건이 기도하러 가는 길목에 아직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어떤 대단한 영적인 뭔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에게 집중을 했어요. 늘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문자, 아름다운 문인데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날마다 사람들이 못 걸으니까 들것에 들거나 업어가지고 뒀겠죠. 근데 제가 읽은 이제 그 짐 심발라 목사님이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오순절 직전 직후, 이거 지금 직후니까 얼마나 해외에서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많이 올라왔겠어요. 그러면 베드로만 요한만 기도하러 갔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장사하는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양장사, 비둘기 장사. 왜? 성전에 그 양이나 비둘기를 못 들고 오니까 쉽게 바꿔가라. 환전상도 많았어요. 우리 말하면 달러 바꿔주는 거 지금. 예수님이 왜 그들을 뒤엎으셨겠어요? 너무 많고 완전히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처럼 된 거예요. 환전소가 된 거야. 그만큼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소위 말하면 목 좋은 곳인데 요즘에 그런 구걸하는 것도 사업이면 몫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디 뭐 딴 데가 있겠어요? 실로암에 가겠어요? 실로암은 다 병자만 누워있는데 거기서 누가 주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처럼 하나님을 막 기다리고 예상하면서 기도하러 올라올 때, 그때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좀 선한 일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큰 교회들은 교회 앞에 보면 꼭 주일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예배 들어가고 나올 때 보면 거기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몇 분씩 있어요, 꼭. 근데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 가더라고요, 또 저도 여러 번 줬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은 주면 자꾸 온다고 그러는데, 뭐 자꾸 오면 어때? 그분들 필요하니까 오지. 그런 거를 그냥 너무 따질 게 없어요. 그냥 안 주려면 조용히 안 주고 가지. 저런 사람들 주면은 뭐 마약한다고 그러고 저 사람들은 뭐 이단에 왔다. 정확치 않으면 너무 따지지 말고 선한 일을 베풀 때는 그냥 선한 일을 베푸는 게 좋습니다. 없으면 안 주면 되고, 마음이 안 끌리면 안 주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래저래 주는 사람까지 뭐라 할 필요는 없죠. 자, 이걸로 볼 때 그곳에 이 사람만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굳이 우리식으로 상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당연히 딴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이 사람만 집중을 했던 거죠. 만에 하나 이 사람 혼자만, 아무도 없고 이 사람 혼자만 거기 있다고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매일 봤어요? 아니면 그날만 봤어요? 매일 보겠지.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은 거기 있다는 건 알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구걸할까요?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소리 지르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기라든지 한 푼 주고 가라든지, 여러분이 한 푼을 주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으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자기들도 그런 식의 그걸 했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매일 보는 그 사람을 왜 하필 그날은 주목해서
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떻게 이런 게 좀 정말 그러네 이런 마음이 들으세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어때요? 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던지지 않았던 질문들이 어느 날 생각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갈 때 새로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만이 옳다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당시 상황이나 이런 앞뒤 문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그랬죠. 그곳에 구걸한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겠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만 주목했냐는 거죠. 두 번째는 왜 하필 그날따라 주목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제 여기에서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구걸하는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앞에 아예 있으니까 여기저기 막 지하철 있는데 거기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주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 보니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냥 우리는 주목하는 거 그냥 주목했다고 하는지, 이 주목은요, 이게 컨센트레 한 거예요. 이렇게 딱 집중해서 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전사님들은 이렇게 딱 보듯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듯이.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 눈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주목했다는 건 이렇게 눈을 딱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전사님을 이렇게 보듯이. 근데 여러분 평생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구걸을 해줬다고 할 때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도 대부분 고개를 수그리고 있고, 우리는 지나가면서 뭐 힘내세요 뭐 이러면서, 저도 여러 번 줄 때 뭐 할아버지 힘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주고 손도 잡아주지만, 그 할아버지 눈을 보면서 할아버지 힘내세요 저는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구걸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진 않아요. 도움을 준다고 해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 이게 뭐예요? 의도성을 가진 거예요. 아니,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 주면은 오히려 더 아유 미안합니다 다음에 줄게 이러고 가야 되는데 왜 주목하고 봤을까요? 이게 보통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는 베드로가 보통 성격이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의외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일상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는 않지만 이런 걸 통해서 그날 그 장소 그 시각에 기도하러 갔다 오는 것도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령이 적어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무언가 얕은 뭐 말씀은 안 들었도 뭔가 마음에 끌리는 무언가, 특별히 지금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실 때라서 베드로가 분명히 마음속에 자기 일상으로는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때요?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공감이 돼? 표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저희 다 나가 인터넷에 이제. 다음 주에 물어볼까요? 최 전사님 왜 그때 공감을 못 하셨어요? 자, 공감했답니다. 최 전사님도. 성령께서, 즉 뭔가, 일단 성령이란 말을 빼놓고라도 베드로에게 뭔가 일상의 다른 날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상시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갑자기, 왜 하필 그 시간에, 왜 하필 그 사람에게, 왜 하필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에서 무언가 성령이 말씀하셨고, 베드로 안에서 성령이 무언가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무언가 생각하게 하시고, 무언가 결심하게 하시고, 아니면 무언가 욕구와 의욕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강한 뜻을 불러일으키시지 않고는, 베드로가 제가 전에
주일 말씀에 이걸 나눌 때 그랬죠. 베드로가 이걸 연습했겠냐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오늘은 그럼 사람 일으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 잘못된 기도원들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방언도 가르치고, 그리고 뭐 그런 일도 많이 하죠. 선포하라고. 그것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의 이 악한 영들 다 물러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선포할 수 있지만 그거를 배워 기도원 가서. 나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가르쳐줘요. 자,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내가 실제 봤다니까 그렇게 알려주더라고.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할 때 참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별별 경험을 다 했다는 건 제가 잘하면 사이비로도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른발을 내밀면서 오른발 구르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선포해야 힘이 있다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여러분 봤지? 그렇게 깜짝 놀라면 귀신이 물러간대. 그래서 그때는 그럴 줄 알았는데 웃기고 무슨 귀신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 한 귀신보다 더 무섭게 하면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기는 하겠지.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한국 교회는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썩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고 막 듣고 배우고 그냥 말씀에 그런 게 있는가 살펴보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성령에 민감합시다.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 가야지엘 교회 적어도 어떤 기도원에서 누구 헛된 인간들이 이리저리 하는 거에 저는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저는 믿음의 상식은 있다고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성령께서 아무리 일하시려고 해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준비는 언제 해야겠어요? 언제 준비해요? 그 준비를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오늘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도하러 갔다 와서 지금 기도하러 가니까 자 빨리 기도하러 가야 돼. 성령께서는 저 앉아있는 저 사람을 빨리 주목해서 해라고 막 했는데 주님 기도는 마치고 와야죠. 무슨 주님께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왜? 그도 기도 가서 막 힘을 쫙 얻고 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성령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죠. 물론 이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아무도 성령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의도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많이 지나쳐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령의 세밀한 음성, 성령의 미세한 인도하심, 때로는 성령의 강한 어떤 마음속의 것도 그냥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라고 지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내적 혹은 마음속의 어떤 생각과 느낌 이런 게 왔을 때, 요즘에 feel이라는 말 많이 쓰죠. feel이, 심지어 뭐 트로트도 뽕짝도 뽕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정도야. 그게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저도 임영웅 좋아합니다. 임영웅 참 노래 잘해요. 정동원이도 좋아합니다. 또 영탁이도 좋아해요. 막걸리 한 잔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노래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럼 보세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오랜 동안 가요사에서 어떻게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트로트가 지금은 완전 대세잖아요. 그런데 그런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도 소위 필을 받아야 된대. 이 필은 마음속에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는 말 보면 우리가 성령 만난 거 비슷하게 말하는 걸 여러분 못 느껴요? 여러분 앞으로 TV 보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TV를 보면서도 그저 재밌다 하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뭔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는 그런 것을 좀 배워야 돼요. 그 요즘에 가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어떤 분은 정말 예술 가진 기질이 이렇게 말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어떤 인도하시면 이런 걸 말하는 것과 그 단어만 바꾸면 아주 똑같은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사람들 성령으로 움직인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세속적인 일에도 뭔가 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느낌과 어떤 충동이나 마음속에 선한 충동이나 의욕이나 이런 살짝 들어온 생각들을, 이런 것들을 아니라고 그냥 아니라고 무시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처럼 계속 아니라고 무시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이 일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영원히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늘 구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어떤 일에 무슨 성령 충만을 우리가 뭐 안수기도 하기 전에 막 성령 충만, 이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는 것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말씀을 또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다른 곳에서. 그러나 여기서는 성령이 충만하거나 안 하는 건 상관없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내밀한 인도하심에 무엇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원고를 이렇게 쓰면서 순종이란 말을 또 쓰려다가 안 썼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란 말들을 제가 하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은 마치 대단한 걸 크게 결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순종이란 말을 안 쓰겠습니다. 그냥 성령에 따를 준비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냥 내 마음의 움직이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기회를, 평생의 불구나 문제나 고난에서 일어나서 펄펄 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21세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는 거야. 아, 지금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해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 기도하러 갔다 와야 돼. 오늘은 내가 몸이 안 돼서, 오늘 내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못 받을 뿐 아니라 환경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라고. 바쁘고,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다가 우리 하늘나라 가요. 안 바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는 순간에 아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걸 할 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껄이라고 그러잖아. 껄. 그렇게 할 걸, 껄. 저는 사도행전 3장의 이 부분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느끼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제가 그동안 강조 안 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비춰주심으로, 만약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는 그 못 걷는 사람에게 내가 늘 보는 사람인데 아니 뭐 갔다 와서 하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계획을 딱 짜면 그대로 쭉 밀고 가는 것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설령 저기 목사님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은 정말 한 분도 없어요. 그래도 그래요? 예, 제가 갔다 와서 정말 갔다 와서 해드릴게요. 아마 이러고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라면 아유 오늘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자. 괜히 눈 마주치면 미안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신 이유는 제가 성령 충만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지금까지 몇 주 동안에. 근데 이것을 마치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 충만해, 지금도 뭔가 막 정말 막 느낌으로 막 확 받아가지고 막 몸이 펄펄펄 끓어야지만 성령의 충만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용기, 저와 여러분의 겸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한 것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눈이 막 벌게 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지금도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한번 막 뜨겁게 확 받아야지만 나도 생각하니까, 성령님은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셔도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아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매 순간 주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제가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을 자꾸 연습해 보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는데 갑자기 이재명 목사님께 오늘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까? 이런 마음 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짜장면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지. 복숭아는 몇 박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잘 나눠 먹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에게 선한 무언가 결심이 생기고 선한 무언가 계획이 갑자기 쑥 떠오른다. 그러면 그냥 에이 아무것도 이러지 말라고요. 성령 충만을 기도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완벽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자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해봄으로써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킬 때 잡아 끌어당기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좀 우습게 재밌게 얘기하는 건 좀 기억하시라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을 때 누가 제일 놀랬겠냐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누가 제일 놀랬겠어? 저는 베드로가 놀랬을 것 같아요. 설마 했더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설교에 보면 왜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무슨 대단한 준비를 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아니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미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고 작은 거라도 그대로 순응하고 협조하고 해보려고 할 때 이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맨날 입으로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죠. 제가 요번 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기중기를 준비하는데 이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우리가 벌써 지금 한 달 넘게 매주 금요일마다 주일날도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근데 왜 이렇게 충만이 안 일어날까? 여러분이 우리가 순종을 안 해보니까, 그대로 안 해보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한 다음에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성령 충만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 눈에 보여가지고 오케이 80, 90, 90 땡! 자, 성 충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네 가지 성령 충만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뜨거움도 없고 내 안에 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야. Just do it. 이건 나이키의 선전구예요. Just do it. 그냥 해봐.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뒤에 로고에 Just do it이라고. 이건 아주 유명한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맺을까 막 그것을 오래 고민하고 그래 막 설교도 하는데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조깅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앞에 웬 아가씨가 갑자기 이렇게 옆길에서 나오더래. 이렇게 또 그런데 그 뒤에 나이키 로고가 있고 Just do it. 그냥 해봐. 근데 그 Just do it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이키의 로고예요. 그게 그냥 해봐. Just do it.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주님 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죠? 막 이러는데 여자가 쑥 나오더니 그 뒤에 그냥 해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앞으로도 100번, 1000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하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또 4장, 5장 갔다가 또 3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게 그냥 성령께서 하시라고 하는 말씀인 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설교를 웬만하면 제가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막 갔다 무슨 지루박도 아니고 고백 왜 그러냐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3장에만 머무르다 끝나도 되고.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전체를 끝냈다고, 책이 40몇 권이라 이렇게 책을, 자기가 쓴 책을 이렇게 해놓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좋다 이거야.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하기로 맘먹었어요. 왜?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매번 성령께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절 이렇게 인도했을까? 한순간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안 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처음부터 요 땅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주했다, 내 일생에 정말 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했다, 책을 이렇게 하고 딱 사진 찍고,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분께는 의미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안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나가다가도 성령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니 그게 성령이신지 아닌지 제가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저도 분별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제가 와이프랑 얘기해가지고 언제나 돌아올, 다시 힘을 써 돌아갈 그런 준비를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편해요, 마음이.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 이거 안 되면 안 돼,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안 돼.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신다는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믿고 나가면, 야 내가 그거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게 된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집으니까 꼭 내 주머니로만 집지, 내 손바닥 크기만큼만 늘 잡죠.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걸 놔라 그러면 놓을 때 놓으면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퍼주실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회성이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강력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길은 뭐예요? Just do it. 해보는 거, 해보는 거.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얘기가,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특별히 성령 충만을 구했던 분들,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특히 우리 교육자들부터 우리 같이 좀 이게 좀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잘못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고,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강력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걸 시킬 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보면서 충만을 기다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성령 충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아니, 성령 충만에 증거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어쩌면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평생을 못 걷는 분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 주목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라고, 지금 기도회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너무 바쁜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고 살진 않느냐,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이쯤에서 맺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원고가 이제 2장이 더 남았는데 늘 하니까 이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오늘 초점은 성령에 민감하자,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상을 허투루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매 순간을 그렇게 보면 피곤하겠죠. 저도 매 순간을 그렇게 보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혹은 여러분이 뭔가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성령을 기억하고 제가 이 시간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내면으로 우리 마음속에 잠잠히 계시는 성령께 묻는 걸 해봐야 되잖아요. 아멘? 이런 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해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모든 시대에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여 순종하고, 아니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하는 이런 시대로 하나님은 부흥의 때를 그때그때 시대마다 역사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도의
기도를 하러 가기 전에, 가는 중간에, 아직 기도도 시작지도 않았는데 수없이 많은 구걸하는 사람 중에 하필 그 사람, 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주목해서 봤다는 이것을 볼 때 뭔가 베드로는 어쩌면 한 번은 지나가려다 여전히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음성에 저는 베드로가 순종했다고, 그러면서 성령에 충만한 것이 얼마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기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주간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답답해 하시지 마세요.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답답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다른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 다 답답하다 나까지 답답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나은 게 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 답답한 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라도 성령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일이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 코로나19는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들이 그냥 신문에, 라디오에, 심지어 대통령 입에서도 나오는 그런 때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는 정말 코로나19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기독교 안 믿겠습니다. 이 말하면 우리 앞에 또 눈을 또 막 부라리고 쳐다보겠지만 그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도 자신의 일생을 들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 그냥 마음 위로하고 이런 거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내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산으로 둘러 기둥으로 다니면서 막 악쓰고 막 뜨거운 거 받고 내려오는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께 민감한 때, 그런 민감한 영들, 그리고 그 작은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한번 순종해보는,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just do it,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중에 9번이 꽝이라고 해도 한 번 맞으면 아하, 성령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성령에 민감하도록. 그래서 이 성령의 민감하신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번 주간 한 주간 아멘하고 순종해서 적어도 한 가지씩, 목사님 이런 게 성령의 인도하심인가요? 저에게 한번 물어보고,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고, 전사님께 물어보는 이런 간증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빨리 마쳤으니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을 놓고 또 2부, 3부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에 민감하도록. 제가 그랬죠. 성령 충만은 뭔가 우리 확 받는 거,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거 아닐 수도 있다. 그 뭐라고요? 성령의 내밀한 부르심에 우리가 민감해지는 거다. 일상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뉴스 그냥 보고 그냥 욕만 하지 말고 뉴스를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선하신 영입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존귀하시고 점잖으시고 누구보다도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도하심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역사와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 민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작은 파장, 어떤 작은 움직임, 마음속에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냥 한번 해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시는 믿고 선한 일에 작은 선한 결심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대로 실천해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런 기도를 이번 시간에 오늘 한번 드립시다. 다 같이 주여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할 거 없습니다. 주여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성령의 민감함을 주시고 그 민감함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에 민감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에 민감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